저희들 요한복음 쭉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원하던 사법 체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한 번 받으면 될 거 두 번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한 체계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재판입니다. 유대인 권력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재판인데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율법 재판 또는 종교 재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안나스라든지 가야바가 중심이 돼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재판은 식민 통치를 하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 짓는다고 하면 어떤 정치 재판, 당시에 유대 땅을 총관리하던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다 거치셔야만 하는 이제 그런 재판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진행되던 재판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결박 받으셔서 12절에 보면 맨 먼저 예수님이 가신 곳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나스 역시 대제사장으로 이름 불려지는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이 결박돼서 끌려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재판하면 안나스는 13절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가셔야 되는가 하면 그 해의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셔야 그 재판이 합법적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하면 이 사람은 바로 그 유대인의 최고 결의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을 말합니다. 그 의장에 의해서 그 법이 이제 집행되어야 하는데 먼저 끌려간 곳은 이제 안나스에게 끌려갔다 하는 것이죠. 절차적으로 보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간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안나스는 이제 대제사장 가문의 거의 원족격인 사람이고요. 당시에 가장 세력이 강한 실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결속시킨다고 하는 것, 그 결속시키는 핵심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에서는 이제 제일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이제 또 하나의 그들을 결속시키는 것으로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여러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지금 식민지 하에서 민족이 결속력을 가지고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두 가지 요소는 유대교와 성전 제사. 특별히 이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이 민족적인 이 결속력을 유지하면서 식민지에서 잘 버텨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가운데 이 대제사장은 산헤드린의 의장이 되면서 그런 중요한 의사 결정들을 하는데 최고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거의 왕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진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를 탐탁하게 여길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 대제사장 하면 레위 가문에서 특별히 종신직이고 세습직입니다. 그렇게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그 종신 동안 일하고 또 세습시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이 통치, 자기들의 이 식민지 통치의 그런 방법으로 볼 때 이게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고 여겼을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런 우려 속에서 이들이 이제 그것을 뜯어 고칩니다. 대제사장은 1년직으로 바꾸고 로마 제국이요. 그리고 임명할 때
로마 제국에서 임명합니다. 대제사장이 아버지 대에서부터 세습되고 종신토록 하던 역할이 1년제로 바뀐 것이에요. 그렇게 바뀌었을 때 첫 번째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여기 지금 13절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안나스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첫 번째로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상식이죠. 로마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겠죠. 그가 얼마나 잘 들었는가 하는 그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연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문헌에 의하면 9년 동안을 대제사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9년 동안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한 그것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충성했던 그런 인물,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매국노와 같은, 친일파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안나스였을 것입니다. 안나스는 그렇게 로마 제국하고 결탁해서 자신이 오랫동안 대제사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5명의 아들 전부 다 대제사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야바가 나오는데,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로 나오죠. 우리 성경에 장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사위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손주까지 세운 것으로 기록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야말로 권력의 실세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 실세였던 안나스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한 후에 가야바에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데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권력 실세인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리고 간 것이죠. 이런 막후 권력의 이 실세인 안나스의 상황을 보면 왜 예수님을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나스에게 끌려간 예수님이 이제 안나스로부터 신문을 받는데요. 2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2가지 질문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습니다. 이 안나스가 이제 물은 게 2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나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질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안나스의 자기 과시라고 하는, 이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랍비, 선생이고 나는 그래도 출세하고 성공한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비교할 때 아주 잽이 되지 않은,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탁월한 그 지위에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이 지금 가득 담겨 있는 질문이 제자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비슷합니다만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척도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또 권력을 갖거나 또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말하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그 수하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되죠. 제자가 많게 되고 종들이 생기고 부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를 이제 연구한 학자의 그 글을 보니까 당시 한 2만 명 정도가 제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2만 명이 한꺼번에 다 성전에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24반열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을 24로 나누면 한 800명 정도 되거든요. 800명이 2주씩 성전에 와서 봉사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가보면 한 8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전체가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2만 명 제사장 가운데 안나스는 최고의 실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적어도
지도급 인사들만 2만 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는 당시에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소나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흠 없이 잘 키워서 내가 키운 양으로 그 제사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이 안나스 시대의 성전 제사는 어떻게 됐었는가 하면 내가 키워서 데리고 온 양은 절대로 헌물로 드려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흠이 있는지 검사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다 퇴짜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제사장들과 결탁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나스와 결탁한 이 농장에서 기른 그 양들을 사다가 드려야 됐어요. 근데 이 양값이 쌀 리가 없어요. 보통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안나스를 포함한 당시의 그 핵심 그룹들은 엄청난 부를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책찍만 들어가고 다 때려 엎으시잖아요. 그만큼 타락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안나스는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재물을 활용하고 또 환전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돈이나 헬라 돈을 사용했는데 성전에 재물을 드릴 때는 항상 유대 돈을 써야 돼요. 유대 돈의 화폐 단위가 세겔입니다. 세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로마 돈은 드라크마, 또 헬라 돈 데나리온. 그래서 이 돈으로는 성전에 예물을 못 드리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할 때 높은 환차액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부를 취득했던 게 당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게 취득한 부로 로마 제국에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비율을 맞추면서 본인들은 부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번 예수님을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변변한 집 한 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집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있는 분들 제외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웃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집 한 채 없이 살으셨어요. 오늘날처럼 비싼 아파트도 아닌데 집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변두리 사람들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경전을 연구하면서 율법을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배움이 적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안나스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당시에 죄인으로 완전히 정죄받던 세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안나스 앞에 와서 예수님 지금 신문 받고 있잖아요. 근데 신문을 받을 때 적어도 제자들 몇 사람은 와서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같이 무릎 꿇고 같이 예수님 앞에서 좀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제자들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정말 충성도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나스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이건 뭐 예수님 얼마나 조롱하고 자기 과시를 안나스가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특별히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와가지고 지금 제사장들 편에 서서 돈 한 2천여만 원 받고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 아닙니까? 그 꼴을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상황에서 안나스가 제자에 대해서 질문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질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게 안나스 하는 말이 당신은 철저히 실패한 랍비다 하는 거예요. 쓸만한 제자 한 사람도 당신 앞에 있지 않지 않느냐. 그야말로 무능함이 이룰 데가 없다고 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질문이 제자와 관련된 질문이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픈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앞에서 과시하면서 예수님을 우쭐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이 안나스 앞에 예수님은 제자와 관련한 답변을 하나도 안 하세요. 그래서 뒤에 내용 보면 제자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후로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을 그들에게 하지 못할 만큼 이 제자의 모습은 측은하기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로 예수님 신문받을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한 그 의도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에 나는 20절 보면 항상 공개적으로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한 적이 없다. 내게 왜 묻는가? 21절.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셨죠. 여기에 보면 은밀하게 감추어서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답변이 갖는 당시 사회적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 중동과 유럽, 고대 유럽에는 널리 퍼져 있던 그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를 헬란 말로 미스테리아라고 그래요.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하는 영어가 여기서 왔어요. 밀교라고 합니다. 비밀스러운 종교라고 할 때 그 비밀 밀자를 써서 밀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밀교 미스테리아가 당시에 그 중동과 유럽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는데요. 이 밀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신비주의와 특권주의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그들이 가르치는 의식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공개되는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공개되지 않고 그 소수 핵심 그룹만 하는 그 아는 교리와 하는 의식이 있다 하는 거예요. 공개되는 영역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영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공개되지 않는 영역은 핵심 그룹만 아는 거예요. 핵심 그룹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은밀히 행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밀교에서 특권층이 되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처럼 되고 아니면 그들만 구원받고 이 신천지 14만 4천처럼 그렇게 아주 특권화시킨 그런 그룹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렇게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것이 다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비난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외부로부터 공격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포교 활동이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그룹으로 끌어들이는데 그 핵심 요소들은 다 그들이 오기에는 거부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밀교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이 있잖아요. 신천지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되는 영역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핵심 그룹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가 무슨 보혜사니 또는 재림 예수니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처음에 그 이단에 처음 가입한 사람들은 그런 건 전혀 배우질 않아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점점 더 그 교리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나중에는 어느 날 보면 이만희가 거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안 자들은 특권층이 돼서 이제 그들만 천국에 가고 그들만 죽지 않고 이런 식의 교리들을 이제 퍼뜨리는 것이죠. 바로 이게 밀교가 갖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한 거 나는 감춘 적 없다. 나는 은밀하게 말한 거 없다. 이 말씀은 지금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한 거죠. 네가 지금 가르치는 그런 거 너는 실력도 없는데 제자들도 시원찮은데 실력 없는 랍비로서 밀교적인 그런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 아니냐. 바로 이단으로 몰아서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거짓 선생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 다 공개적으로 말했다. 나한테 배운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지금 안나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답인데요, 안나스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안나스는 자기의 그 주 경제적인 수입원이 이제 파괴되게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조사했을 거예요.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뭘 하는지, 뭘 먹는지, 또 무슨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조사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제 결론이 지금 난 상황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21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너 지금 내가 가르치는 거 다 알잖아, 지금 그 말인 것이죠. 이미 너는 사람들 풀어서 다 조사해서 너 지금 다 알고 있잖아. 예수님의 질문은 안나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직격한 것이죠. 그가 품고 있는 뜻에 대해서. 너 나 다 조사했잖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다 알잖아. 내 말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라. 너 시킨 그 사람한테가 물어봐라. 안나스가 이제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죠. 말문이 막히자 아랫사람 하나, 하인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 이렇게 나와요. 22절,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나스가 가지고 있는 심중에 품고 있는 그 흑심을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자 그 하인 하나가 예수님을 때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조폭 집단 같지 않아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한 사람 누구 잡아다 놓고 그 조폭의 큰형님이라는 사람이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면 그쪽에서 공손하게 대답하면 좋은데 막 이제 거부적으로, 부정적으로 대답하면 그 옆에 있던 똘마니 막내쯤 되는 사람, 대개 그런 사람은 머리도 막 박박 밀고 문신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막 나서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막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안나스가 지금 한 행동이 꼭 조폭을 닮아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 속마음을 다 들켰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은 죽여서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 권력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것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이제 직접 합법적으로 그 절차를 밟겠다, 그런 지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안나스의 집과 가야바의 집 거리가 얼마나 될까? 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큰 뜰을 사이에 두고 두 집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큰 뜰을 사이에 두고 했을 때 그 거리가 한 5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중에 이 가야바의 집이 어딘가 상상을 해보세요. 어딘가 하면 그 언덕배기에 십자가가 아니고 닭이 이렇게 십자가 탑 위에 이렇게 형상으로 있는 그것이 바로 가야바의 집 터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회개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바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그 절차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여기까지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이 여기서 끝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막 가야바는 거짓 증인을 세우고 자기들이 본래 의도한 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대로 절차를 밟았는데 다 형식적인 절차였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못이 없으십니다. 잘못이 없으신데
지금 조롱당하고 폭행당하고 심지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능력해서 조롱당하고 폭행당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안나스와 그의 하속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무시당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폭력을 당하면서 그렇게 그들 앞에 대응하지 않으셨는가? 그냥 맞고 만 예수님이시죠. 그 이유가 여러분 18장 1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신 거죠. 그들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그 폭력에 맞대응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잔은 우리가 성경에 그냥 잔으로 나와 있고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쉬울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코 이 잔이 쉬운 잔이 아니에요. 쉽게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경향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맞을 이유가 없는 분이 맞으시고 조롱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 조롱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잔이 결코 쉬운 잔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쉬운 잔이 아니라고 하는 걸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경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다.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거든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똑같이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제자들에게 그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깨어서 내가 지금 이 죽을 지경인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한 사람도 제자들은 힘이 되어준 상황 가운데에서 다 멀리 떨어져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없는 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이죠.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내 원은 잔 안 마시고 싶은 건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이 성경에 3번 한 거로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는 그 숫자대로 의미가 있어요. 알파벳이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유대인들은 게마트리아라고 불러요. 숫자가 갖는 뜻.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성으로서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 이 괴로운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럼 이 괴로운 뜻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뜻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기도가 응답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3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수모당하고 조롱당하고 폭행당하고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을 순종했단 말이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해요.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 일이 미래형이지만 확실히 될 것에 대해서는 과거형으로 말해요. 시간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불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불신자라면 이미 불구덩이에 던져진 자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만약에 불신자라면 미래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할지라도 성경은 그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나를 떠나 이랬어요. 주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주님과 분리된 것이 죄예요. 이 주님과 분리된 것이 죄이고 그것은 곧 저주인 것입니다. 그럼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원래 불구덩이, 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곳은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 분명하게 말하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마귀는 원래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매금으로 거기에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미래는 이미 불구덩이에 던져진 자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순종의 잔을 마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그 고난받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다시 결합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서, 어떤 죄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 저주를 가져오게 만든 그 원인,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예요? 대신하셨으니. 우리가 불못에 던져져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득죄해서 그 죄의 결과로 불구덩이에 던져질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거죠. 왜 대신 죽으셨는가? 그 다음 내용이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이고 이거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과 결합되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조롱받으시고 폭력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다 잘 아는데요, 이 구절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마음속으로 가로를 치고 그 부분을 읽지 말고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말 앞에 중요한 하나의 정관사가 있어요. 그 은혜예요. 그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폭행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게 된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그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는 선물이래요. 공짜로 거저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럼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아까 가로로 치라고 읽지 말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통로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고 폭행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신 이 사실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신 그 핵심 요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받으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에요. 핵심. 불신자가 신자 되는 것,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도와야 하고,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내 대신 조롱당하시고 폭행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저주의 결과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당 와서 의자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